오늘 도고사님 안 나오시나요? 세계제가 불러지나
마발야 마라비 불광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파사구 송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기억한 점이 많으나 영광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불광협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형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3기를 시작으로 불기 2569년 2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제 여러분과 함께 보현 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수일입니다. 불광요전 163쪽, 불광예범 30쪽, 법요집 102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수입은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뒤로부터 이상제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을세 온갖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한도리 다하도록 남의 구애를 행하시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닦으시고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역을 원만히 닦으시고 아침에 의상도를 성취하시며 결과의 진리에 삶을 공부하시는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의 새 세계에 있는 사생 육체 모든 종의 주님
태권만한 공덕이라고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시간 세계 모든 보살들과 모든 성자들과 모든 스님들이 바꾸시는 온갖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일체의 중생 어떤 종류의 중생이시든 공덕이라고 극진히 존경하게 사옵거든 하물며 보살님이 바꾸시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스님입니다. 가지가지나 내고에도 지상도를 이루시며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행의 프로님이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가 불국토를 성취하시는 그 모든 높은 공덕을 남김없이 자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나이 지킨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착한 공덕이 또한 한이 없음을 믿고 그가 행하는 태권만한 공덕이라고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고 거하고 욕하고 억울한 운명을 씌우나 또는 깨고 승리를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닌 공덕을 찬탄하고 그가 지닌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중생과 저희를 원래가 한 몸이었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넣을지는 큰 생명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남이 지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오되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하옵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대립되지 않고 그러한 사람 없사오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대립하는 것이요 두 쪽이 될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부사들과 답을 쌓고 석을 주는 것이 되옵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배운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밖의 것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취되지 못하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 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하오는데 불보살님께 공양이 성취됨을 믿사옵니다. 부처님은 일체를 초월한 부리로 계시오며 일체의 중생을 하나로 하신 곳에 계시옵니다. 일체와 화합하고 일체와 동면 아님을 쓰는 데서 저희는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니다. 남이 지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정 그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함이옵니다. 저희는 남이 지는 공덕을 함께 기뻐함으로써 거기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자비하신 은혜를 받을 마음의 힘을 힘게 드리사옵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이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며 불리함을 이루는 것이오매 저희는 일체 부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한 몸이 생각 없이 한 몸의 완전을 도모하듯이 불리한 경지에서는 결코 서로의 해침이 없사옵니다. 일체 중생에 감사하여 두기 아니며 그의 승리, 그의 성공, 그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모든 나와 더불어 한 몸이거니 어느 것이 나를 해칠 자 있사옵니다. 일체 중생과 둘이 아닌 이 몸을 이루게 하는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신묘한 법을 저희는 생명과 노래하고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 큰 스님의 영상 법문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휴대폰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법당의 메아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강에서 아마 처음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강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고 불강에서만 거의 역점을 두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나 우리 일상생활 할 때나 언제나 마음 지근한지고 실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환경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거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라.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 해주이다, 칭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먼저 바꿔라. 그런 것이 주장되고 또 그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기 마음 바꾸니까 자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 환경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병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 정신의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자기의 운명,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자기의 환경을 좌우하고 나아가 자기가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하고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바르게 운영한다는 것은 적게는 나 한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 사회와 나라와 세계 평화까지도 연결이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머리에 나는 생각이 우리 불강 식구가 이와 같이 해서 이 법을 알아서
정말 전법을 부지런히 해서 전국을 걱정하다시피 해서 모두가 이렇게 뭉쳐서 게임을 하고 마음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평화운동이다. 세계의 전쟁을 없애고 파괴를 없애고 서로 협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상에 들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한 형제의 희생과 전복이 더 커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일절입니다. 올들이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방송국 바깥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다. 우리들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송국 같아가지고 각자 마음을 특종을 발사해서 그래서 자기 환경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맨 앞에 주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그랬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입니다만 암도 부위에 따라가지고 정신 상태가 여러 가지 다르게 여겼습니다. 며칠 전에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고집이 강하고 또 한번 승리려면 격한 노여움이 되고 격한 감정과 고집 이것이 비교적 쉽게 버리기 어려운 의자가 아니냐. 돌이켜봐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거 먼저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 상태에 따라가지고 행사가 나타나는 아내 같은 경우는 외고집, 온고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고집이고 격한 감정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의 공부쟁이의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신 환경에서 위안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그 암을 고치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싹 비워야 하는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멀뚱한 독정을 하고 아니면 부자바람을 예언하고 지장보살을 예언하고 어쨌든 불보살을 예언하면서 참회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노여움 같은 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뚫어버리고 계속 치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가까이는 자기 몸에 그런 증세를 나타내요. 또 여러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에 대해서 스스로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러는 것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오줌을 못 가린다고 후지람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후지람을 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줌을 늦게까지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그 아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오 하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관심의 호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또 하나 있다. 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뭐 한 가지가 있다. 바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슬픔을 안고 있다. 슬픔을 품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적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아기가 나이가 되면은 이절로 자기 스스로가 오줌을 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해봅니다. 그러면 애기들 맞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이 그 어린 아기한테 영향을 줘요. 그 슬픔이 영향을 줘가지고 오줌을 못 간다느냐. 때로는
다른 기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뇌망염 같은 경우. 근데 이 마음 쓰고 있는 상태가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픈 마음이 아들에게, 어린애에게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애가 오줌을 못 가린다고 또 야단하고 뼈랑만 치고, 아주 아이들 보기 민망스럽게 뿌리라기나 하고, 어쩌면 어머니에게 있는데, 어머니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마음을 밝게 갖고, 깊은 마음으로 돌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사는, 요즘은 우리가 참 이걸 다들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튼 집에서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밝은 집안일 때 집안의 밝음에 또는 그 어머니의 우량에 있다고 우리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밝은 성경을 살아가지고 집안의 환경을 해결해 안정까지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격한 노동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대리싸움을 같은 것, 그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고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누가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지, 누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미워하는지 몰라도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풀고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좋게 지내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휴전 선언을 해버려요. 종전 선언을 해버려요. 서로 대립되고 있다가 대립을 이제 풀어버리고 화목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다음 사회에 생각하고 상대방의 모든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걸 깨끗이 풀어서 용서해버리고 상대방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대립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청산해버렸을 때 아까 대립관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안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휴전 선포, 대립관계를 버리고 오히려 평화의 선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되어버릴 때 내가 완전히 상대방하고 대립하고 있는 무장 상태를 포기해버렸을 때 무장 해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영향이 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상대방에서도 그러한 무장 해제를 합니다. 상대방에서도 이쪽을 이용하고 그런 감정이 눈물이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 와서 중간 연락 안 해줬는데도 풀어집니다. 그런 감정이 풀어져서 미워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나쁜 말도 오가는 말도 없어지고 서로 평화해집니다. 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한 감정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 한 가족 사이 스스로 그런 격하고 조그만 것도 영향은 큽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이 생기더래요. 대개 저는 우리 불강에서 항상 대리 감정 버려라, 노여움 버려라, 절대로 미워하는 원망, 직무를 이유 여하를 말하고 버려라. 100가지 불행의 배경에 원인을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리 감정에 있는 것이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그마한 일도 큰 것일로 작용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부조화 상태를 가져오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어느 한쪽에서 풀면은 상대방에서도 제대로 풀리고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이 돼서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기운도 슬그머니 따버린다. 왜? 대립 상태에서 원인이 되어가지고 있던 부조화 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던 기운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기는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불강들은 이런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강이 만날 누구에게 위협을 하라, 걱정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존중하라, 찬탄하라, 그리고
또 하나, 밝은 마음가짐. 언제든지 밝은 마음, 발달한 마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래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태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불행을 몰아내고 환경에서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분이 있어서 교사분이 사업 관계로 인해서 서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 교사님, 자기 남편에게 부당하게 접근해오는 여인이 있어서 그것도 원인이 되고 그거밖에 원인이 돼가지고 서로 집안이 불목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가까이 해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같이 그냥 끌어올리고 그냥 어쩌면 하여튼 격한 감정을 한번에 싸움도 하게 되고 하나 그렇게 가지고 그냥 뭘 하나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빈둔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은 항상 내 집에 한 시절에도 내 집에 계신 것처럼 생활하고 존경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큰 뜻이 일어나고 지원을 하고 항상 집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는 데서 다 시집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보지도 않지만은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막아주지 말고 실지가 진실한 남편은 진실한 가정의 아버지고 진실한 가정의 중심이어서 그런 진실한 형태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남편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 어떤 심한 말, 어떤 사람들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오늘 나가는 가다가 산하에 충돌을 해가지고 그냥 닮아버려 져가지고 그러면 악담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꼭 건강하고 성공하고 오늘도 성취하고 그리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항상 집안을 돌봐주고 도와주시고 주시고 자기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고 가족들 선택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인 것 생각하라.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미움, 원수 같은 힘을 붙었다고 말이지 어떤 나쁜 하나 하지 말고 그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당신이 돌봐줘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니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시큰하고 불쌍하냐. 그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오늘도 죽어라 하고 욕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더라.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라. 이건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 하고 제가 강하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한 분이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 기도를 하고 매일 동생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로 하트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감정이 끌어올려서 숨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나한테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하고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착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마침내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상태대로 남편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결국이 그 문제에 고마움을 기도하고 믿기도 한 그 여인이 말을 갚아버렸어요. 사람은 말을 하고 전화를 하고 글을 쓰고 사람을 하고 충격을 주고
그렇게서만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감이 서로의 사이를 교통하고 조화를 가져온다. 미움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미움의 파동이 돌아오게 만들고 화목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할 때 상대방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화목하고 이쪽에 행복을 기원해주는 것이 들어온다. 이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한 방식입니다. 우리 불가행들은 이걸 잘 알고 제가 불가문열만큼 만나는 얘기가 이런 얘기뿐이고 다른 경전의 말씀을 드려도 경전의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경전의 본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마음의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떠나 그도 이와 같이 겉모습은 나쁘고 보이더라도 실질은 나쁘지 않나.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실을 보고 항상 진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 면에 있어서는 다 박사학위다 딸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환경만 행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반응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건 강해요. 아까 아기들의 잔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기들의 잔병이 아기 어디가 나왔다고 진단이 뭐라고 나오더라도 아기 잔병 나오던 부모가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서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거나 미움이나 대립감정이나 격한 감정이나 같은 걸 품고 참고 있고 그걸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속에 그런 격한 감정 품고 있으면 그러한 감정 상태는 어린아기로 어머니에 대한 종속 상태, 의존 상태가 강합니다. 그 영향이 아이한테 가요. 아이한테 항상 잔병이 끌리지 않아요. 잔병 끌리지 않는다고 주사나 기급해서 마치고 보리기나 치고 그래봐야 그 어머니가 먼저 보리기 맞고 주사 맞아야지 애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애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있는 독립성이 강해져가지고 그 어머니의 영향도 좀 덜 받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러한 상호 의존 관계,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는 역시 진하게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유치원 관계라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그만 마음이라도 마음 가지고 있는 영향이 서로 긴밀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형제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종종 그런 자리가 됩니다만 제가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은 주례를 결혼을 다 마치고 이제 신랑신부가 둘이 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저희들 둘이 의기하고 이제 걸어나갑니다. 걸어나가면 저는 꼭 뒤에서 합장하고 저 끝머리 다 갈 때까지 저는 합장하고 그 뒤를 지켜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공원에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합장을 하고 그네들의 등 뒤를 의지하면서 이분들 둘이 진정한 동생명,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큰 뜻 이루어지다 하고 스스로 어른처럼 기어나오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내 생각이 항상 있는 것은 그전에나 이 말을 하고 우리 불강에 그걸 썼습니다만은 부부라고 그런 관계가 서로의 두 몸이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길은 교양을 받아가면서 다른 생활성 가운데서 그와서도 결혼을 통해서 동일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일생명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대립하고 뭐가 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아주 맞지 않으면은 나쁜 영향이 제일 가까이 옵니다. 근데 남편을 의심하고 말이에요. 의심하고 바람둥이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늦게 오는데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촛불망을 쳐가지고 말이지 직장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통신망을 설치해놓고 사망의 경제가 사망을 할수록 결국 이제 할수록 그러한 의심 상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전달되고 그래가지고는 격한 대립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누구한테 내놓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정말로 몇 달을 입을 다물고서 말을 안 한다거나 집안이 그냥 싸늘하고 험악한 집안이 되거나 하는 원인들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부부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영향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삐뚤고 앉은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또 잘되도록 축원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남편 쪽이 되든지 아내 쪽이 되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삐뚤가는 가시적으로 걸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심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나 혼자의 마음 심승리에 따라서 나에게 몸에 병이 나거나 내 사업에 불행이 오거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환경, 나의 집안 환경, 나의 친척 환경, 어떤 내 관계 있는 사업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가끔 보입니다만 어떤 운수 사업 하시는 분이신데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사고 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들 부인들을 모아서 교수님은 교양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밝은 환경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가 보도한 일이 있고 그 결과까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차를 몰고 가다가 지가 앞차를 앞질리게 한다고 그러듯이 앞질리기를 했더니 차선을 바꿔다가 그랬더니 앞에서 다음차가 들어오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한 열흘 동안 가까이 아마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못 걸어요. 좀 나도 못 걸어서 지팽이 짚고 근근히 다리를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집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치료했던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고 나던 날 집안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심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하고 제대로 딴 살림 따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불화사니까라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집을 걷어치고 그래서 이제 부모 모시겠다고 들었는데 봤더니 몇 달이 안 가가지고 고부간의 대립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집안이 그냥 만날 그냥 평화치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주머니 자기도 그냥 어머니하고도 안 좋아져가지고 바깥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자주 그 사업에 문제를 한 집이 모이자고 해놓고 모아놓고는 이 꼴이 됐으니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런 격한 감정이 떠났는데 그 격한 감정을 품은 그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충돌이. 그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격한 감정, 충돌 감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받습니다. 직장에 가서 받고, 아니면 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받고, 만나는 사람하고 받고, 전화 걸려는 사람하고 전화로 받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가지에서 그렇게 바라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돼서 이제 치료가 됐지만은, 그 사람이 다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절로 빨리 가자 그랬다고 호소해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지금도 그 부모님 모시고 계시느냐, 그 모시고 지낸다.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느냐, 대답을 잘 안 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절대 존경을 바치고 집안의 중심으로 받들어 생겨나. 집안의 중심을 받들어 섬기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바쳐야 할 공경을 안 바치고 있을 때 그 영향이 지금 모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걸 고쳐라. 할아버지가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치료도 했지만은 하여튼 급속도로 빨리 회복이 돼버렸어요. 저는 보기를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상태가 자기 육체와 자기의 환경을 아주 철저하게 좌우한다. 이걸 생각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자. 절대 노여움과 미움과 대립감정, 반감을 하고 격사의 모난 감정,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버려버려라. 그것이 우리 불강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고 이 땅을 부르부르 만들고 우리의 시대를 그야말로 불국강명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후복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나라의 행복, 세계의 행복에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불강식구는 전복 지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숙된 불자들인데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될 때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된다. 그런 깊은 믿음과 지혜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큰 힘, 이 큰 권능을 항상 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성취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땅, 이 시대, 이 세계를 밝고 행복한 목표로 만드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후복 정신을 통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고 나라가 번영되고 세계가 평화하는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가져가면서 정진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문 잘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큰 힘을 바로 쓸 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서고 행복한 세계가 된다고 하신 큰 스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호법 정신을 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덕 스님 작사, 한산 작곡, 님의 숨결, 마음의 협성단에서 음성 공양 올리겠습니다. Oh
다음 행사단의 구성 분야이 다른 어느 때보다 깊은 몰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회 정상화에 간절한 영혼을 담아 축원 올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축원은 송파 18구 문수환 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바랍니다.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방용으로 자제하시 내자리 불문사 세존이시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사비 실력을 쌓고 일심성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호를 드립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힘이며 빛이었던 불광법의 불광법은 이중의 발등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보지 불광법은 반야 바람의 침대를 보면서 사명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든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광법 스님께서는 반야 바람의 강동하되 일체의 갈등, 의리, 미혹, 원망은 없으며 오직 불법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반야 바람의 방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이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을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정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부대족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람의 신의 공체를 강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람의 강국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무량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개의처가 대한민국 정법법의 중심을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와 정진력을 갖고 실력을 베풀어주시며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부처님의 마음과 건강이 저희 조기에 더욱 빛나고 도를 평화도이라 하고 저희들과 온결의 우리 조세 무상무리를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이 바람이 부처님의 대자의 서언록 속에서 온만히 서슴을 믿사오며 거듭게 서하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석가 몽글 나무 석가 나무 시아운사 석가 삼세불로 성질한법 무예의도 마하냐
생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眾生 빠짐없이 성불하고 영원한 목표를 이루어지리이다. 서신 채로 함께 법등 오수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조항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조항법으로 좋은 정신을 삼겠습니다. 조항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조항법으로 최상의 보응을 삼겠습니다. 조항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회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가진다. 근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일심으로 영성하라. 부처님도 생각하지 마라. 나의 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성할 때는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부처님 광명과 자비와 형상과 이실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인생은 부처님 무량국도 없으며 용생 정사여 영부터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 회장님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법 회장님께 일배 드리겠습니다. 네, 마흔다발님. 네, 불광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법회를 함께 하시는 회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에 몇 가지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구도정진 법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진행한 구도정진 법회에는 153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명상 시간에는 지도하시는 강봉 거사님께서 단전호흡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질병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친구가 명상을 통해서 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경험을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매달 세 번째 일요 정기 법회 후에 진행되는 구도 정진 법회에 계속해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선악 워크숍입니다. 오늘 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이곳 보강당에서 1차 선악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선악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오기남 한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한방요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특강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 우리 불광법회의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악이 아니시더라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문에서 광덕 선생님께서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평화로운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또 따뜻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또 국가, 세계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더욱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애쓰시는 우리 박회장님께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회 소식란입니다. 중개사, 공문사, 하강사 등에서 시위 수행 정진에 수고해주신 형제 여러분과 보강단에서 제1차 산업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법회장님과 정수위원이신 자수인 부사님의 강의와 함께 오기남 한의사님의 노년을 위한 한방정법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각 부법회 선학부사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법회에선 법회장님과 원자운 합창단 단장님의 강의와 함께 합창단 지휘자이신 김양희님의 강의로 2차 선악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9일 순례법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법회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후 배우전에서 근간적 독송 기도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평일 12시부터 제1일 11시 30분부터 배우전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회가 이렇게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정 봉사팀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큰 찬탄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도 여러 부법회에서 법정 모임 및 선악부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회 소식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모임이나 법회 후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분리수거 부탁드리며 잔반 음식물 등은 가정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중한 인연이 되어 오늘 처음 법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안 계시나요? 네, 환영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라며 법회를 마치신 뒤 보강당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세법 교육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법회에선 성태영 교수의 법문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오늘 1차 산업 워크샵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2차 워크샵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꽃비낭입니다. 백중기도 오시고 백중 설판, 감사 헌금금 등으로 꽃비를 내려주시고 배우전 떡보시와 선물보시, 보관한 떡과 생수보시 등 기타 보시금 등으로 꽃비를 내려주신 형제 여러분들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법회가
예수님 되다 보니 오늘도 이렇게 형제여러분과 함께 여법하게 법회를 마칠 수 있게 감사드리며 저희는 진리에 의지하여 실천하고 바른 길을 지키며 현재를 살아가리라 다짐해봅니다. 지금은 한거 바람의 기도 기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람의 기도 정진으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불기 2569년 넷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